찾으셨으면 아멘. 아이들은 노아의 방주를 보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윈통하게 얻으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박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옮긴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는 홈쇼핑 시대잖아요. 홈쇼핑에서 물건을 볼 때 굉장히 확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은나노 스텝이라고 세제 있잖아요. 이렇게 뿌리면 막 라카로 막 해가지고 막 불로 막 지져가지고 막 하고서 했는데 보세요. 은나노를 뿌리기만 하면 막 하면서 막 해요. 그러고 나서 싹 하면 지워져요. 기가 막히죠. 사면 잘 안 돼요. 기술의 부족인가? 근데 몇 번 NG가 방송들이 있었어요. 냄비 근데 이렇게 진공으로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안 열린다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안 열린다 그래서 너무 과신한 나머지 이거 통을 던졌어요. 안에 국 같은 걸 끓이고 있었는데 보세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공기 안 새지요? 막 이러면서 얘를 딱 던져갖고 딱 던졌는데 얘가 떨어지면서 뚜껑이 딱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자신 있고 과감하게 했는데 안 됐을 때 그러면 가장 먼저 움직임이 뭔지 아십니까? 카메라가 빠져요. 카메라가 빠지면서 그러면 그 던진 사람 말고 그 옆에 있던 분들이 수습을 합니다. 굉장히 순발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신단 말이에요. 잠자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쉬고 있던 것도 아니고 죽은 지 며칠 됐다고 성경을 해요. 4일이나 됐다고. 그래서 죽어서 썩어가지고 냄새까지 나는 상황이 있는데 마치 집안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큰 소리로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 예수님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내셨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런 퍼포먼스를 행하신 것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렇게 있냐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하게 믿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 이럴 때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동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듣고 쓰며 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교훈 삼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말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했던 그 사실들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동기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더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계속 했는데 오늘 드디어 나사로가 나왔는데 어떻게 있어요? 나사로는 여기서 죽어요. 요 전에 저희가 설교 들을 때 어쩌죠? 죽을 것 같다고 위급하다 그랬죠.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나서 살아나잖아요. 오늘 살아날 건데 다음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얘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사람들의 위협 속에 살해 위협을 받는 그 얘기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 얘기 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의 인생에서 나사로는 누구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잘 나갈 때는 기도 안 합니다. 잘 될 때는 기도 안 해요. 언제 하죠? 안 될 때, 막혔을 때, 힘들 때, 좌절할 때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그 타이밍, 내 삶의 그 브레이크가 딱 잡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과 고됨 속에서 고됨의 주인공이 있지만 이 고됨의 주인공이 고됐기 때문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 또 얼마나 믿어야 할지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르다와 마리아라면 얼마나 더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예수님을 기대할까? 무언가를 기대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뭐 절망도 아니죠. 이제 허망하죠.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골든타임도 놓쳤고 이미 장례도 치러져서 4일이나 지났고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닭 가운데 다시 받을 줄로 믿고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인식이 됐었어요.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사실 그들에게도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 우리 오라비가 다 죽어가고 의사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이지만 예수님 오시면 문제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누구를 불러요? 예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잖아요. 굉장히 기대와 소망과 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더디우시는 바람에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 믿음과 기대가 다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기대할 만큼 저기도 없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만큼 나사로의 죽음은 슬픔인 것이고 절망인 것이며 낙심인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미 썩어져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넣으라고 해요. 우리로 말하면 무덤을 파는 거죠. 쉬운 일입니까? 전설의 고향에서는 옛날의 기억으로 본 기억으로 전설의 고향에서 그 도굴꾼들이 있어요. 도굴꾼들이 일으키는데 아마 좀 부잣집 며느리인지 딸인지가 죽었는데 그걸 막 팠어요. 그런데 반지 같은 걸 끼고 있으니까 이게 안 빠지니까 여기를 막 찍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죽은 게 급체 때문에 죽었대요. 근데 이걸 막 해가지고 피가 나니까 이 여자가 살았어. 할렐루야. 야, 그런 전설이 내려오니까 그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 내용에서 뭘 깨달아야 되나? 급체는 손 따면 산다 뭐 이런 거?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막 그렇게 된 거죠. 무덤을 파헤치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소망 아니면 굳이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썩어서 냄새까지 난다라고 말하다가 아예 설명을 하거든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심지어 썩어서 냄새까지 나니까 그리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분명히 전제는 뭐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라 그랬는데 마르다는 그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그 다시 살리라고 하는 건 그냥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시 열어라. 만약 여러분에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으면 장난하나 싶기도 하고 왜냐면 슬프고 낙심되니까. 여러분 혹시 이미 망했다고 생각한 일이 있습니까?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한 일이 있습니까?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끝나서 돌문으로 굳게 닫아버린 무덤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제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질병을 딱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해요. 희귀난치성.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광고를 하기를 우리 전사님이 제 전사 때 우리 전사님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치하고 난치하고 한 끗 차이인데 불치는 못 고쳐서 죽는 병이에요. 불치. 난치는 치료가 어려운 거. 그러니까 죽지는 않아요. 난치가. 근데 목사님이 광고를 우리 전사님이 병원에 갔는데 불치병에 걸렸다고 광고를 하니까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본인은 건강하시니까. 여러분 불치는요. 이게 상황이 딱 절망적이잖아요. 난치는. 사실은 낙심은 되지만 그렇게 절망되지 않아요. 유지는 할 수 있거든요. 당뇨가 뭐죠? 당뇨가 난치예요. 그냥 그러니까 치료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유지시켜가는 게 그런 것들인데 난치성 질환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한 끗 차이예요. 난치와 불치의 차이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난치인지 불치인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의 나사로의 상황은 뭐예요? 완전 불치, 불가예요. 뭔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자꾸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하니까 짜증나죠. 짜증날 수 있어요. 예수 믿어서 우리의 일이 다 잘되고 강건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막히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할 때도 있더라고요. 마치 요셉의 인생처럼 막히고 잡히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열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가진 믿음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복수를 형들에게 막 하겠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는 사실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게 해결이 가능한가? 불가한가? 어려운가? 쉬운가? 이런 것들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요셉의 경우처럼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뭐 우리는 쉽게 어떻게 보면 좌절하고 에이 안 믿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요셉이 아니고 우린 바울이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근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들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부귀영화만 누린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죠. 성경이 예수 믿어서 복음 받는데 거기서 말하는 복음 구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어서 복 받았대요? 다 도망 다니고요. 그 터키에 가면 그 여행지 가운데 그게 있어요. 카타콤. 그게 절벽 속에 막 집 만들어 놓은 거죠. 구멍 뚫어 놓은 거. 그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들어가서 거기서 생존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마치 예수 믿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안 된 것, 내 주머니가 채워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진급을 하고 내가 합격을 하고 이럴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신뢰, 그게 믿음인 것이지 믿음이 어떤 그런 모든 불행과 불편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해도 안 되는. 인생이 꼬이고 안 될 때 혹시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시려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잘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 잘됨을 쫓아가다 보면 기도할 시기도 놓치고 뭐 할 시기도 놓치고 다 잊어버려요. 근데 안 되면 할 게 없잖아요. 안 되면 코로나 딱 시작이 되니까 어느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바쁘시죠? 인사가 그래요. 목사님 바쁘시죠?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바쁠 게 있나요?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내가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가할까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왜냐하면 뭐 사실 교회에 누가 올까봐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교회를 비워두지 못하거나 막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 시기라고 한다면 사실상 제가 돌이켜보면 지난 2년의 시간을 너무 수동적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누군가는 온라인으로 뭐 학원들만 같아도 다 오프라인에서 뭘로 전향했냐면 온라인으로 전향하면서 오히려 더 성장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무조건 뭘만 생각했냐면 왜 못 모이게 하는가 막 이것만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전시킬 수 있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의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혹은 은혜의 만기가 끝났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향하신 은혜는 끊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가끔은 끊어진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식사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그 시골교회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어르신들만 계신 교회들은 몇 년 사이에 너무 늙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던 길에 계속 하시는데 하던 길이었으면 계속 하는데 한번 딱 끊다가 하려니까 서로 다들 엄두가 안 나시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시는 거예요. 다 그런. 근데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할게요 하면서 자원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교회도 있고 오히려 코로나 덕에 성장한 교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했어요? 우리는 생존했죠. 할렐루야.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 생존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 그런 얘기잖아. 평균은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균. 우리는 평균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런 생각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없습니까? 왜 저쪽 교회만 몰아주십니까? 아니면 왜 저 사람에게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왜 은혜 안 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은혜,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맞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요 이미 죽었고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는 이미 썩어서 냄새까지 났어요.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궁금했냐면 과연 이 예수가 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로 말하게 했던 예수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냐?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렇게 약간 비아냥 혹은 약간 서운함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주목할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실까? 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것보다 산 것을 더 좋아하세요. 아무리 강해도 죽었다면 아무 쓸모가 없고 형편없더라도 살아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전도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4절 모든 산자를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고 반대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사자에도 죽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개라도 살아있는 게 낫지. 하나님 살아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그들을 둘러싼 나사로의 상황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오히려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 다음에 이 상황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믿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얘기하기가 너무 웃기잖아요. 얘기하기가.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수술에 대한 설명을 다 주었어요. 수술 받고 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술실 들어갈 때 마취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수술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탈장 수술을 한 2번 해봤지만 걸어가도 되는데 꼭 눕혀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허리 아파서 이제 수술을 받으러 이렇게 수술실로 가고 있는데 옆에 같은 카트에 망치, 토 막 이런 게 막 따라가더래요. 막 가다가 옆에 막 가니까 어디 공사하나 봐요? 이랬더니 물어봤죠. 그래도 막 망치 같은 게 가니까 아니요 이거 선생님 수술하실 거예요. 자 안 간다고 나 수술 안 간다고 막 도망가는 거 잡혀가지고 수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면 약이 되는 게 있지만 몰라야 더 약이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2번째 탈장 수술 재발을 해갖고 탈장 수술을 서울에서 했는데 여기서 한국병원에서 수술할 때 마취를 한 건 아닌데 약간 수면 마취 비슷한 것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의사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아니 환자 어느 쪽인지도 모르고 들어와서 막 하나 봐요. 그리고 2번째 서울에 가서 검색해가지고 그나마 잘한다는 병원에 갔는데 거기는 수면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깨있는데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수술하는 내내 왜 이렇게 간호사를 야단을 쳐요? 무섭게. 의사가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그 수술 받는 한 20-30분 내가요. 이 사람 화났다고 갑자기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내가 막 살 이렇게 할 때마다 막 고기 타는 냄새 나고 막 차라리 수면이 나요. 모르는 게 낫지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면 안 된다.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나 주변 사람들이 서운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이.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니까 그 기대를 그 소망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인데 죽었으니까 아예 소망이 없고요. 절망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나사로의 경우는 죽은 나사로가 이전 살아있던 나사로보다 더 나아요. 훨씬 나아요. 결과적으로. 왜? 상황이 역전됐기 때문이죠. 나사로가 그냥 아프다 나았다고 한다면 이만큼 주목받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조금 안 되다가 다시 잘 됐어. 그러면 나 있잖아. 안 됐다가 됐어. 그렇구나.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나 망한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났더니 흥했어. 그럼 궁금하잖아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됐냐?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극적인 요소. 하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그런 극적인 요소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믿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답답하게 막아놓은 돌문들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실패를 들추는 일이라도 괜찮고 우리에게는 더 떨어질 바닥이 없다라고 시인하십시오. 하나님 제 지금 상황은 무덤입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무덤입니다.
망하는 것 중에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나사로는 지금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3번인가 4번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확인을 시켜주는 거겠죠. 기적적으로 자기를 죽지 않게 하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부탁했던 이들마저도 낙심과 슬픔, 절망에 빠져버렸죠. 며칠 동안. 그런데 그 전혀 불가능했던, 전혀 가망이 없었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돌문에 갇혀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건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어야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믿음은 안경 같아요. 안경. 안 보이는 거 제가 노안이 있고 난시가 있어서 안경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전에는 이게 선명해 보였는데 노안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노안이 이렇게 보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보면. 근데 안경을 딱 끼면요 잘 보여요.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그런데 이번에 왜 미국에서 그 우주선 쏘면서 망원경 하나 실어서 보냈거든요. 허블 망원경이라고. 그게 지금 역사상 인류 역사상 과학적으로 가장 발전한 망원경이에요. 다 볼 수 있대. 다 쫙 당겨서. 그러니까 여러분 망원경도 싸구려는요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보이는데 비싼 거는 있잖아요. 막 줌으로 당기면 막 선명하게 보여요. 믿음이라고. 믿음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당겨져 보여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멀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더 자세히 하나님의 영광을 들여다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기대 이상, 기도 이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슬픔이 위로로 바뀌고 있고요. 낙심과 절망이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고 있어요. 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믿는 만큼. 또 믿는 만큼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만큼 기도하고 믿는 만큼 헌신하고 믿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를 키워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심지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라 그래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의인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가 믿음으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와요. 반대로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믿음의 위력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시기를 놓쳤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무슨 일이든 행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시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마르다는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기고 예수님의 사인을 기다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뭔가 하나님과 주고받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수많은 말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들의 말과 이야기는 전부 하나님께서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귀로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거예요. 평상시에 하는 말들이 기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내뱉는 말 예를 들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런 것들 다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굳이 꾸미고 나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학생들인가요? 아이들 성경학교 하다가 기도 제목을 물어봤더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서 전도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웃으며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그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식사 같이 하지. 한 번은 아빠 제가 식사 기도할게요. 하고 울어. 울어. 밥 놓고 울어. 막 얘가 기도한다 그러더니 막 울잖아요. 너 왜 울어? 아빠 불쌍해서 울어요.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아빠는 천국 못 가니까 불쌍해서 울어요. 막 울으라고. 맨날 울으라고. 웃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꼭 교회 와서 해야 된다. 가장 좋아요. 학생들이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가장 집중력과 간섭이나 방해 없이 가장 좋아요. 근데 성경은 골방을 얘기하거든요.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작정한 시간 놓고 기도하시고 가장 좋은 건요. 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잠잘 때. 아이들 잠잘 때 혹은 일어날 때 머리 쓰담쓰담 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건강을 위해서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그러니까 잠든 남편을 깨우기 전에 남편을 잠깐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남편분은 아내를 위해서 저 손이 애처로워 제 노래는 아니니까 막 하면서 그 손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 감사하잖아요. 오늘도 굶지 않고 먹게 해주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기도하듯이 대화를 좀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게 다 접수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큰 교회는요. 길거리에서 접촉사고나 싸운다 알고 그 교회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우고 막 싸우고 서로 몰라가지고 근데 여러분 일상이 예배고 일상이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을 기도하듯이 거룩하게 바꾸셔야 돼요. 왜? 내 귀에 들린 데는 맨날 불평하잖아요? 맨날 불평하고 뒷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내 인생 아 얘는 이렇게 사는구나. 뭐 그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소망을 얘기하고 아이들에게 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요. 정말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기도처럼 이야기하시고 기도처럼 대화하십시오. 아멘? 저 사람이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기도와 여러분 일상의 대화가 다르지 않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거죠. 나의 말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라 나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말.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허망하지 않고 허탕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잠깐의 기도라도 10시 10분 우리가 하잖아요. TOP. 그 시간에 잠깐이라도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거나 순간 멈춰서서 운전하실 때 시동 걸기 전에 혹은 주차하고 내리기 전에 잠깐 동안 기도하시면 그것이 아마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덤 속에 갇힌 나사로를 꺼내올 만큼.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말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평소에도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을 높이고 기도의 깊이를 더하십시오. 그러면 매일매일 현재의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제라도 무엇이든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서 열린 돌문을 향해서 외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여기서 나사로의 이름이 불려진 것처럼 여러분의 일들이 여러분이 꿈결에 잠결에 꿈을 통해서 들으시든 뭐 환상으로 들으시든 그 여러분의 생생한 여러분을 무덤과 같은 상황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나왔어요.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어요. 얼굴은 수건에 가려져 있고 배로 가려져 있어요. 만약에 제가 나사로였다면 그거 배 그 장례식에 입었던 옷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 간직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집에다 전시해놓고. 그 아마 문패에 이렇게 썼을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이지. 나중에 나사로 엄청 보러 와요 사람들이. 나사로가 여기 산다면서요? 죽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막 그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살아날 때 느낌이 어땠어? 그런 것들 호기심에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 가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어려워도 그걸 불평의 수단이나 원망의 수단이 아니라 뭐예요? 기적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모든 생각도. 하나님 여러분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처한 상황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제가 주차장에 들어갈 때마다 하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 자리나게 해주세요. 자리나게. 어제 볼일 보러 잠깐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다 막 와 그때부터 하나님 기가 막히게 자리가 나는데 와 4층까지 갔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리가 나게 해주세요. 사소하잖아요. 근데 그 사소한데 자리가 딱 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구석이 아니고 다 돌아다니고 자기도 돌아다니면서요. 남들은 또 다 정지하고 핍박하고 막 하면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도구로 삼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됨으로, 안 되면 안 됨으로, 뚫리면 뚫림으로, 막히면 막힘으로, 살았으면 사는 대로, 죽으면 죽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을 여러분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되는 이유는 인간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선이었기 때문에. 자,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게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뭐하고 뭘까요? 웬만하면 다 막 하늘을 날아가기도 하고 다 하니까. 첫 번째는 시간을 거스를 수 없어요. 두 번째,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 한번 그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갔다가 죽음 싫은데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상황들을 바꿔놓으셨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마치 무덤에 갇힌 듯한 상황에 있는 일들, 더 이상 가망이 없고 기대와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문제들, 무덤에 가로막인 돌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시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사로가 죽지 않는 것, 그렇죠? 좋겠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 요셉이 보디바리 집에 팔려가지 않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지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다면 가뭄에 흉년에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에 사자굴 속에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 혼자는 호요식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머지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죄와 갖가지 문제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장은 실패한 것 같고 이미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미 죽은 이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문제에 갇히고 슬픔에 빠지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상황, 예수님의 확신과 기대, 소망 가득 찬 울림이 있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처럼 오늘 중에 여러분의 이름이 막 불려지는, 야 거기서 나오고, 야 그거 하고 그거 하지 말고 생생한 음성을 들어서 기왕이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형통하지 않고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투성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드러내실지 모르니까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